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이다메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호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223쪽 찌라경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23쪽입니다. 223쪽 246 알라와까경, 알라와까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알라와까 도깨비 이야기 읽어보십시오. 223쪽 246입니다. 한때에서는 알라위 부대 알라와까 도깨비 저택에서 계셨다. 그때 알라와까 도깨비가 부탁해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해 사모님여 나가라라고 말했다. 좋다 도깨비여 라며 부탁해서 나가셨다. 사모님여 들어오라라고 알라와까 도깨비가 말했다. 좋다 도깨비여 라며 부탁해서 들어오셨다. 두 번째도 알라와까 도깨비가 224쪽 읽어야 됩니다. 224쪽. 나가라라고 말했다. 좋다 도깨비여라고 부탁해서 나가셨다. 세 번째도 알라와까 도깨비가 부처님께 사모님이여 나가라라고 말했다. 좋다 도깨비여라고 부탁해서 나가셨다. 네 번째도 알라와까 도깨비는 부탁해 나가라 사모님이여라고 말했다. 도깨비여 너의 그 상상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일을 해보라 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다. 사모님이여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만약 네가 대답하지 못하면 너의 마음은 흩날릴 것이다. 너의 심장은 쪼개질 것이다. 발을 잡고 강과 강의 저편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겁박했다. 도깨비여 나는 천신과 나라, 본청과 사무들과 제사장들, 왕들, 인간계에서 나의 마음을 흩날리게 하고 나의 심장을 쪼갤 수 있고 나의 발을 잡아 강과 강의 저편으로 던질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도깨비여 네가 만약 원한다면 물어보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존재의 재물입니까? 무엇을 잘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맞춤에서 진정 단맛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보게 하다고 합니까? 라고 도깨비가 여쭈었다. 믿음이 존재의 재물이다. 단맛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맞춤에서 진정 단맛은 진리이다.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무엇으로 경류를 건너갑니까? 무엇으로 대양을 건너갑니까? 무엇으로 고통을 넘어섭니까? 무엇으로 완전히 순수해집니까? 라고 도깨비가 여쭈었다. 믿음으로 경류를 건넌다. 불방으로 대양을 건넌다. 맹렬한 정신으로 고통을 넘어선다. 지혜로 완전히 순수해진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으로 지혜를 얻습니까? 무엇으로 재물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명성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선물을 모읍니까? 무엇으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라한들의 열반에 도착하려면 아라한들의 수행법을 믿어서 듣고자 하고 맹렬히 노력하는 현인이 지혜를 얻는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의무를 다하려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노력하는 이가 230쪽 230쪽
재물을 얻는다. 진실한 말로 명성을 얻는다. 베풀어서 선물을 모은다. 이런 원인으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서 근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오욕락을 찾아 의지하는 이에게 질, 지혜, 노력, 보시 네 가지 담마가 있다. 그는 내 생에 이르러 근심하지 않는다. 응원하노라. 진실보다 지혜보다 보시보다 의무를 다하는 노력보다 높은 담마가 만약 세상에 있다면, 다른 담마가 있다면 많은 상과 제사장에게 질문하라. 현생과 다음 생에 생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저는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많은 사문과 제사장들에게 왜 질문하겠습니까? 붓다는 저의 번영을 위하여 알라위에 지내시러 오셨습니다. 붓다께 보시하면 많은 번영이 있습니다. 그 붓다를 오늘 저는 마치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붓다와 담마의 좋은 담마의 주변에 경배에 올리며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알라위카 경입니다. 알라위카 도깨비는 알라위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부처님이 알라위카 도깨비의 저택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자기 집에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부처님에게 자기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한 거죠. 사문이여 나가라. 부처님이 좋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도깨비 집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 자기 집에 사문이 있으니까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처님에게 도깨비가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좋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나가라 했다가 들어오라 했다가 나가라 했다가 들어오라 했다가 3번을 하고 4번째도 부처님에게 알라위카 도깨비가 사문이여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나가지 않겠다. 도깨비 집에서 부처님 나가지 않겠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너의 마음이 흩날릴 것이다. 심장은 쪼개지고 네 발을 잡아서 강 저편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누구도 천신과 마하라, 범천과 사문들, 제사장들, 인간들의 왕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흩날리게 하고 내 심장을 쪼개고 내 발을 잡아서 강 저편으로 던질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질문을 해보라. 그래서 도깨비가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의 재물입니까? 무엇을 잘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정말로 단맛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고귀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 4가지 했습니다. 존재에게 재산이 무엇일까? 무엇이 존재의 재물일까?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 중에서 제일 단맛이, 가장 단맛, 진짜로 단맛이 무엇입니까? 설탕은 아니겠죠. 꿀이나 설탕, 이걸 묻는 거 아니겠죠. 맛 중에서 진정 단맛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목숨을 연명하고 살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면 고귀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존재의 재물일까? 어떤 게 내가 가진 재물이 될까요? 부처님이 믿음이 존재의 재물이다. 단마를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 중에 진정 단맛은 진리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사실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의 진리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 진실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바뀝니다. 범죄자가 보는 진실과 목격한 자가 보는 진실과 형사가 보는 진실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보는 진실과 가해자가 보는 진실은 다르겠죠. 근데 진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진리입니다. 진정 단맛은 진리이다. 그리고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 먹고 사는 일.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중생이 인간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생, 인간생, 축생의 생, 이거를 생명이 유지되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아파서 죽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는데 노력을 다 쓰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뭔 것 같습니까? 그거 잘 하려고, 그거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은 하려고 여기에 노력을 다 쓰죠. 다 쓰는데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 목숨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면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게 고귀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대답이 믿음이 존재의 재물이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존재가 재산, 재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생깁니다. 없다가도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뭘까요?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렇지, 인과를 믿는 거죠. 인과를 믿는 거는 불법이 없는 시대에도 여러분은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인과를 믿는 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믿어야 될까? 조금 더 나으면, 응? 네, 그것도 인과를 믿는 믿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인과를 믿는 믿음 맞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인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도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이제 정법에서는 바른 믿음은 삼보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주 시작할 때 부땅사라랑 가차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법을 믿는 이 삼보,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 상가, 이 세 가지 보배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붓다의 지혜. 붓다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붓다, 우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보시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걸 붓다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붓다를 믿는 믿음은 붓다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붓다는 아라항, 번뇌를 소멸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신 분, 그리고 암과 지혜와 실천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신 분. 우리는 알긴 아는데 실천 안 하고, 행동은 하는데 모르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두 가지가 언밸런스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다르고, 행동하는데
아는 것은 없고 이렇게 두 가지가 엇박자인데 붓다는 둘 다 갖췄습니다. 위짜짜라나 삼빤노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 그리고 잘 오신 분, 이전에 부처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 곧다마 붓다도 잘 오신 분이다. 세상을 다 아시는 분,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라고도 하고, 중생계, 우리가 사는 이 곳 중생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그리고 아수라계, 천상계, 범천계 이런 세상, 이게 중생계입니다. 중생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 중생계, 그리고 공간계, 공간 있죠. 중생은 살지 않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만 있는 좀 세상. 공간이 있죠. 생명이 있는 세상이 있고 생명 없이 물질만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옥가사록가라고 합니다. 공간계, 그리고 그러니까 물질계죠. 물질계. 그 다음에 오온계라고 합니다. 오온계는 이런 중생계는 관념입니다. 관념으로 우리가 인간이다, 여자다, 남자다, 또는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할머니이다,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 물질과 정신계라고 합니다. 오온계, 물질과 정신계.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는 없고 물질과 정신만 있는 거죠. 이 물질과 정신만 있는 오온계,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계, 관념 없는 세상, 그리고 물질계, 생명이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오온계, 실존하는 세상, 진짜로 존재하는 세상은 이 오온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은 오온계고, 중생계나 공간계는 관념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관념의 세상에 살죠. 본인을 실존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존계까지 다 알면 아는 분,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까지 다 아는 분, 세 가지 세상을 다 알아서 로가위두라고 합니다. 관념의 세상과 실존하는 세상을 다 알아서 로가위두입니다. 그 다음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세라티, 중생을 제도하는데 가장 으뜸입니다. 중생 자신이 아는 것으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으뜸인 분, 그래서 붓다입니다. 그리고 사타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 인간과 천신, 인간들과 천신들을 제도하는데, 인간과 천신들의 스승이십니다. 인간과 천신들, 그리고 범천들에게 설법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스승이시다. 근데 이 사타라고 하는데, 사타를 빨리어로 선생님, 스승이기도 하고, 사타는 또 뭐가 있냐면 대상, 그 사막을 건너가서 사업을 하든 큰 사업가들, 사막이 뭔지 알아? 사막 죽는. 그건 사망이고, 사막은 데저트. 사막을 건너가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네. 사막을 건너가서 크게 큰 사업을 하던, 옛날에 낙타를 타고, 낙타가 뭔지 알아? 네. 그걸 가지고 사막을 건너가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건너가서 크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을 사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사막이라는 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기도 하고, 길을 알 수가 없죠. 사막을 다 똑같으니까 길을 찾기도 힘들고, 이 사막을 건너갈 때 그 가이드, 사막을 잘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죠. 사막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이 큰 무역을 하러, 무역이 뭔지 알아? 비즈니스를 하러 가면 안 되겠죠. 가다가 사막에서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잃고,
가족의 재산도 다 잃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막을 건너서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사타라고 부르는데 그 대장이 사타입니다. 사막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사막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사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자리인 거죠. 천신과 인간들에게. 그래서 사타, 붓다이십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을 모두 알아서 붓다이고 최고의 가장 많은 최고의 그 복덕을 갖추어서 바가와입니다. 이것 붓다의 공덕 9가지를 다 믿는 것,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마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이죠. 가르침. 부처님은 붓다가 훌륭하신 이유는 부처님이 이 담마를 설하셔서 법을 설하셔서 부처님인 거죠. 부처님 먼저 깨닫고 그리고 법이 이런 법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법은 원래 있는데 이 팔정도라는 것이 없지 않고 있는데 사라지죠. 점점 사라지는데 사라진 것을 부처님이 먼저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이 그 팔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팔정도이고 이 수행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설해진 가르침이다. 그리고 붓다가 설하신 담마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내가 하면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결과를 받고 불선업을 지으면 불선업의 결과를 받죠. 그 결과를 받을 때 즉시 결과를 받는 가르침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윗바사나를 한다고 금방 결과가 오진 않죠. 근데 도라는 선업, 도는 윗바사나의 끝에 있는 선업입니다. 도라는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결과가 즉시 따라옵니다. 과라는 결과가 즉시 따라옵니다. 도라는 선업을 내가 지으면 과라는 그 도선업의 결과가 즉시 옵니다. 그것을 아깔리까 공덕, 그러니까 윗바사나 8정도의 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업을 짓고 그 결과를 내일 또는 한 달 뒤에 내 다음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금 바로 짓고 바로 받는 것, 이 공덕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빠 씻고 여기 와서 보라고, 이 수행해 보라고, 여기 와서 이 법을 보라고,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오빠네 있고 열반으로 데려가는 길이다 라고 믿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이라면 누구나 각자 볼 수 있는 가르침.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각자 수행을 하면 이 법을 볼 수 있다. 윗바사나를 볼 수 있다. 열반을 볼 수 있다.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상가 네 쌍인 8분. 아리아죠. 성인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존재가 중생이 복을 짓기에 가장 좋은 복받치다 라고 믿는 것. 이 세 가지, 이 삼보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중생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나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이 믿음이 존재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마를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담마를 실천하는 건 뭘까요? 응? 담마를 실천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프랙티스. 그게 실천 프랙티스지. 단마는 무엇이 단마일까요? 사막을 실천하는 걸 단마를 실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막은 뭔가요? 보통 한자로 개정이라고 해서 계율과 정과 해를 그냥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은 8정도입니다. 윗바사나. 윗바사나를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윗바사나에 사막이 다 들어있죠. 윗바사나, 아니, 8정도의 사막이 다 들어있죠. 8정도 8가지 뭐가 있습니까? 8정도 8가지 뭐가 있습니까? 자, 8개 말해야지. 정견부터 시작해서요. 예. 정견. 쫙다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차례대로. 차례요? 차례대로 하면 이게 사막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견. 정견, 정사유. 그다음 개정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떨어지네요. 자, 차근차근. 저기 외운 분 있습니다. 자, 말해 보실까요? 네. 교학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 자, 말해 보십시오. 거기. 교학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 자, 8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생계. 저기 정어 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생계. 다른 8정도는 외우고 교학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합시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자, 그만. 네. 정어, 바른 말이죠.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이게 4가지 말 들어가죠.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이간질 하지 않는 것,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 4개죠. 정어. 그 다음에 정업이죠. 그 5개 중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4가지죠. 4가지죠. 5개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술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면 머리 나빠집니다. 내 생에 멍청하게 태어납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게 4개. 이것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정업입니다. 바른 행동,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생계죠. 생계 활동을 하는데 먹고 사는 일, 이 직업에서 이 5개 앞에서 말한 정어와 정업을 지키면서 하는 거죠. 내 직업에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꼭 못 지킨다면 내가 뭐 어떻게 지킬 수가 없다. 내 사정상 못 한다면 직업 활동을 할 때는 술을 마시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마시면 안 됩니다. 직업 활동을 할 때는 하면 안 되지만 살생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먹고 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이 딱 끝나면, 직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학 3가지 중에서 2개는 꼭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계죠. 그 다음에 정학이 바른 싸띠, 바른 노력, 바른 싸띠, 바른 집중이죠. 앞에서부터 2개는 해학이고 중간에 3개는 계학이고 그 다음에 뒤에 3개가 정학입니다. 앞에 2개가 지혜입니다. 지혜이고 그리고 중간에 3개가 계학이죠. 실천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3개가
집중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막이 팔정도 위파사나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5개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5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위파사나를 할 때 실제로 하는 것이 이제 5가지입니다. 평소에 3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내가 수행을 하면 목요일에 와서 하시는 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8개 하는 겁니다. 8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5가지가 힘을 씁니다. 5개가. 평소에는 3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 여러분 수행하는 기간에는 내가 계약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자가 계를 어길 일이 없습니다. 몰래 죽이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사생도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머지 5개는 수행하는 기간에 수행자가 열심히 힘을 쓰는 게 이 5가지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견해는 인과를 믿는 것부터 해서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요일에 2시간 하시는 게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인과를 믿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열반의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완성됩니다. 이게 해학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이고, 그 다음에 정사유가 있죠. 바른 사유. 바른 생각하는 것은 오용락으로 마음이 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잔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폭력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 마음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또 휴가 때는 어디 가서 놀까 이러는 게 아니라, 휴가 때는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내가 휴일에는 어떤 즐거운 걸 찾아다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휴일에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사유입니다. 내가 이번에 월급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선업을 짓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사유이고, 이게 이번에 월급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지 못한 사유가 됩니다. 휴가 때 낚시를 하러 갈까, 어디에 물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사유이고, 휴가 때 선업을 지어야 될 텐데 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바른 사유입니다. 이게 평소에 하는 바른 사유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위파사나 대상에 계속해서 마음을 넣는 것.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보는 것.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왜 지혜가 되냐면, 우리는 평소에 아까 말했듯이 휴가 때 어디 가서 놀까?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까? 이게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위파사나를 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밖으로 가지 않고 내 몸에, 내 느낌에, 내 생각으로 봐서 나를 객체로 보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나인데 위파사나를 할 때는 내가 나로 보이지 않고 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상으로 보니까. 게임을 할 때는 이 스크린이 대상이죠. 이 게임판을 보듯이 나를 보게 됩니다. 위파사나의 대상. 이게 정사유, 바른 겨냥, 바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게 위파사나를 하면서. 그러면 아픈 것도 견딜만 해집니다. 처음엔 도저히 아파서 못 앉아 있는데, 아픔 하다 보면 아픔을 5분 견디고 10분 견디고 1시간도 견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떼놓고 보기 때문에, 그 연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돼서, 이게 지혜입니다. 나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연습. 이게 해학이죠. 근데 해학만 가지고 마지막 도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생기도록 해주는 게 개학과 정학이죠. 정학은 사띠 해야 되고, 사띠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 하나를 계속 여기저기 흐트러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집중력, 이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위파사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있어야지 시작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계속 밖으로만 나가겠죠. 오용락으로만 나가겠죠. 육계 중생이
욕계 중생, 오욕락의 성취를 위해서 욕계에 태어났는데 이걸 달성하려고 열심히 밖으로만 나가는데 지혜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상고 무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아는 모르더라도 무상하다를 알게 됩니다. 무슨 내가 계속 괴로운 이유가 이 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서 괴롭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를 찾다가 그 지혜가 있어서 시작하고 그 지혜가 계속되도록 점점 더 커지도록 노력하는 노력, 사티, 집중 이 세 개가 정확. 그래서 개정학 세 가지가 담마입니다. 담마를 실천하면 최고의 행복을 가져오겠죠. 이것도 담마이고 이거 담마이고 그것보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담마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자들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계율을 지키고 인과를 믿고 그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것도 그렇죠. 이제 이 부처님이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자를 위한 출가자가 아니라 제가자를 위한 집에서 사는 제가자를 위한 10가지 선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출가자는 선정을 얻고 도발을 얻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직업이고 제가자는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자들도 선업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자들을 위한 선업 보시 첫 번째 보시 제가자는 생계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죠. 여기에 주로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까? 이 모은 재물을 보시하는 이 보시 선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모으기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비담마로 보자면 불선업입니다. 물론 바른 생계가 중요한데 모으기만 하는 것은 선업만 되진 않겠죠. 이 재물을 나누는 보시. 그 다음에 지게 있어야 됩니다. 5가지, 5개. 그리고 수행.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수행. 위파사나도 있고, 사마타도 있고, 그 경전을 읽는 것, 경전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 이렇게 좋은 것을 떠올리는 것, 법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가장 높은 수행이고 그 아래 단계 수행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사마타 수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행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아니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집에 어른, 형이 있으면 형, 누나가 있으면 누나, 언니가 있으면 언니, 이 웃 어른을 나보다 높은 분들이 있죠. 친척들도 있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있고 나한테 배움을 주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공경하는 것, 잘 모시는 것 이것도 제가자의 선업입니다. 그리고 남이 좋은 일을 할 때 옆에서 돕는 것, 내 것만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오늘 마당에 밖에 누가 청소한다면 나도 같이 가서 돕는 것, 이런 것. 누가 어디 보시를 하러 간다더라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돕는 것, 이거 옆에서 같이 돕는 것, 이것도 제가자의 선업입니다. 제가자가 해야 되는 선업입니다. 남이 좋은 일 할 때 같이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밥상을 차리면 내가 반찬 하나 해와서 올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제가자가 해야 되는 선업입니다. 옆집에서 좋은 일 하면 나도 옆에 가서 좀 거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법문 들으러 오는 것, 법문 듣는 것. 다음 법문 들으러 오시죠. 법문 듣는 거, 이거 제가자가 해야 되는 선업입니다. 규칙적으로도 해야 되고 가끔씩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해야 되고 이거 제가자가 해야 되는
선업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법담을 나누는 것. 여러분들은 법문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묻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묻고, 또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 친구한테 5개를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5개를 지키면 이래서 좋다.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도 법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잘 되게, 옆에 친척이 잘 되게 이끌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친구가 술을 매일 마시면 분명히 해로운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거. 법, 담마대사나 법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법담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자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도 나누고, 자기랑 같은 친구들끼리도 나누고,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바른 견해는 아까 말한 인과를 믿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고 삼보를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가 곧아야 됩니다. 10가지 다 했습니까? 아홉까지 했습니다. 똑똑한. DT 줄까? 한 개 생각 안 나네. 그럼 9가지 했나 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든 견해를 가지는 것. 견해가 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든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인과를 믿는 게 고든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정확하면, 좀 더 발전하면 무상을 믿어야 돼요. 무상을 믿는 게 아닌데 왜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무상은 믿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상하죠. 근데 무상한 줄 자꾸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무상은 믿음이 아니라 지혜인데 여러분이 무상을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무상하다고 알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삿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상한 것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무상하죠. 이 무상한 것을 취하는데 죽여서 취하고 훔쳐서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명성을 얻으려고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무상하다고 알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하지 않습니까? 바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게 바른 견해, 고든 견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9가지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고든 견해가 중요합니다. 고든 견해가 있으면 여러분이 9가지를 저절로 실천하게 됩니다. 인과를 믿고 무상을 항상 상기하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더 안전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고든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에 9가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가자에게 수행을 하게 되고 사막을 닫게 되고, 이게 담마를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입니다. 그 다음에 맛 중에서 가장 단맛은 진리이다. 맛 중에서 가장 단맛은 진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진리와 단마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마. 저는 단마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진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삼무시 담마와 파라마타 담마가 있습니다.
삼무시담마는 제가자가 해야 되는 10가지 선업, 이게 6개 중생들이 하는 거죠. 인간들이 해야 되는 좋은 일이죠. 이거 삼무시담마입니다. 선업이죠. 선업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는 연장자와 어린이가 있고 어른과 노약자가 있고 힘센 어른이 있고, 이렇게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이것이 있는 삼무시담마의 세상입니다. 중생계입니다. 여기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죠. 예의 범절이 있죠. 우리가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무시담마, 관념의 세상, 중생계의 세상이고, 빠라마타 담마라고 있습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고귀한 담마라고 합니다. 고귀한 담마. 이제 삼무시담마, 관념계보다, 중생계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이게 아까 말한 5온계, 붓다는 5온계까지 확실히 안다라고 한 그 세상입니다. 빠라마타 담마라고 합니다. 더 수승한 법, 이런 뜻입니다. 본질적인 법.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5온계. 근데 이건 윗바사나를 해야지 얻는 겁니다. 아까 사막이라고 한 그 윗바사나입니다. 그걸 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게 빠라마타 담마, 본질의 담마입니다. 우리는 중생계, 관념 세상에서 살죠. 관념 세상에서 살 때 관념 세상에서 예의 바르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이렇게 존중하고, 사무량십, 까루나, 연민심과 자애와 같이 기뻐함과 평정심, 이 마음으로 중생계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오온만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 딴 세상이, 2가지 세상이 다 있습니다. 네, 진리의 맛은 이 중생계에서 잘 사는, 이것도 행복이죠. 이것도 행복이고, 이 무상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생이 뭐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이 행복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 이 빠라마타 담마의 행복, 이 진리의 맛,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맛있는 맛입니다. 중생계에서 행복한 것, 내가 성공하고 부와 귀를 갖추고, 부귀를 갖추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행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단맛, 더 진정한 단맛, 진리의 맛은 이 5온계의 단맛, 이 빠라마타 담마의 세상, 진짜 세상의 맛, 이것을 아는 게 단맛입니다. 먹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알아서 행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행복할 때 없나? 저는 알 때 되게 행복하던데. 먹는 것도 물론 맛있는데, 이렇게 뭔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고민하던 것이 풀렸을 때 행복합니다. 그 단맛이 있습니다. 모르던 걸 내가 고심해서 뭔가 풀어냈을 때, 알아냈을 때 기쁨이 있죠. 먹어서 기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 옷을 사서 기쁜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알았을 때 기쁜 게. 그렇지 않나? 여행 가서 뭘 봐서 기쁜 것보다 모르던 걸 알았을 때 훨씬 더 기쁩니다. 그 기쁨, 그게 진리의 단맛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범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범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용락으로 눈을 돌리는 것. 먹으러 가고, 옷을 사고, 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 괴로움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걸 얻어서 바꾸는 것, 그 괴로움을 잊는 것, 이것밖에 알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그 괴로움이 순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바사나의 방법인 거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용락으로 눈을 돌리면 그 순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또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순간 행복하고 다시 또 괴로워집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괴로움 그 자체를 쌌띠하면 괴로움이 그 즉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용락으로 눈길을 돌려서 행복한 것도 잠시이고 쌌띠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뒤에 후유증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치료된 겁니다. 오용락으로 자꾸 바꾸면 그 뒤로 계속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윗발이 남아 두카라 그러죠. 지금 당장 행복해 보이는데 괴로움으로 변하는 순간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다시 괴로움으로 바뀌는 윗발이 남아 두카라고 하죠. 근데 범부는 이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거를 윗발이 남아 두카 순간 바꾸는 것,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끝은 늙고 병들고 죽음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기 전에 숙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지혜를 얻으려면 숙고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위자, 짜라나, 삼반놀. 위자, 숙고에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수행은 하는데 위자, 숙고의 지혜가 없으면 삐끄덕거리고 이 숙고의 지혜는 있는데 실천, 수행이 없으면 이것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둘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맛은 진리의 단맛. 파라마타 단말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행복, 오온의 고통,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은 도과를 봤을 때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괴로움을 알지만 맛은 답니다. 고성제를 알지만 멸성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안전하고 진짜 단맛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지혜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 그 존재가 고귀한 존재이다. 지혜 없이 먹고 사는 일을 이제 생계, 직업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 와서는 5계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5계를 안 지키더라도 직장에서도 5계를 지키면 그 계약이 완전한 것이고 직장에서 못 지키면 집에 돌아와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지키고 집에서도 지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무엇으로 경륜을 건넙니까? 질문 또 했습니다. 이거 끝날 때 다 된 거 아닌가?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지혜로 생계를 유지한다 네. 라는 게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계율로와 계율을 쓰지 구태율 또 지혜라는 단어를 안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정확하게 뭔지가 좀 감이 안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네가 고귀하다. 일단 시간 다 됐는데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인과를 믿는 지혜가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때 5계를 지키면서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것도 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과를 믿는 지혜가 있으면 이게 지혜의 기본이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5계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일단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이제 지혜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견의 첫 번째는 인과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정견의 지혜가 첫 번째는 인과로 그 다음에 위파사나 여러분이 위파사나를 해야지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겠죠.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자가 지을 수 있는 선업, 집에서 할 수 있는 선업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일 좋은 것은 위파사나 지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지 못하면 제가자면 아까 10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그냥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데 알면 선업을 누가 좋은 일 하면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면 가서 돕겠죠.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연장자 모시라 했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몰랐으면 못 들었으면 모르면 교육받지 못했으면 그냥 앉아 있겠죠. 이런 것들 이것도 지혜죠. 내가 내 행복을 모으는 지혜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회양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